오늘은 뭐 사실 예고된 대로 이렇게 무슨 특별한 주제도 없고 또 여러분들한테 한 권씩 책을 받아서 이렇게 기정하던 책도 또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질문이 좋으면 책을 선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질문 부탁드리고 이렇게 더운데 여긴 시원하시죠? 저는 질문들이 너무 많고 또 오늘은 또 특별히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를 한번 해보면서 직접 또 질문을 받아보기로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꿈을 쫓아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서비스직을 오래 해서 눈에 거슬리는 서비스들이 자꾸 거슬립니다. 어떤 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눈에 거슬리는 서비스가 많다네요. 태교에 또 안 좋다는데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해요? 또 태교에 태교 얘기는 또 왜 나왔죠? 좋은 생각만 하는 노하우도 있을까요? 질문이 막 이게 여러 갈래인데요. 우선 앞에 질문, 꿈을 쫓아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이걸 이렇게 꼭 나누는 이유는 뭐죠? 이분 어디 계세요? 왜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꿈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인가요? 네? 네? 조명을 이래놓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예, 저는 가능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을 쫓는 직업이었으면 좋겠는데 꿈을 쫓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 직업에 대한 여러분들이 목적이 있고 어떤 나름대로의 과정을 설정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을 왜 모읍니까? 어떤 뭐 목표에 이를 때까지 돈을 이렇게 쓰지 않고 돈을 쓰고 싶지만은 돈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저축을 하고 모아서 다른 큰 목적을 위해서 그걸 하지 않습니까? 이 꿈이라는 게 큰 목적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 꿈을 위한 작은 일들, 과정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들이 꿈을 위해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게 만약 꿈을 해치는 일이라면 그러면 빨리 하여튼 결단을 내려야겠죠. 이 일에서 벗어나든지 아니면 이 일을 꿈을 쫓는 태도로 바꾸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점점 소진되어서 정말 직장 안에서 결국은 뭐 흥미도 잃어버리고 또 직장 안에서 좋은 관계도 맺기가 어렵고 그러면 내가 늘 소진된다는 느낌 때문에 오래 있기는 어렵겠죠. 저는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꿈을 쫓는 직장이었으면 좋겠지만 꿈과 상반되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어떻게 다음 단계로 갈 건지에 대한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과정에 대한 분명한 의미 부여가 있어야 되겠죠. 요새 어떤 분 제가 만나 뵀더니 그래요. 그분은 지금 뭐 이렇게 젊은 시절에 지금 펀드 매니저로 돈을 버는데 본인이 정작 하고 싶은 건 식당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그래서 자기는 하여튼 40대까지 돈을 어느 정도 벌고 그 다음 직업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뭐 가정생활도 본인이 요리를 직접 하면서 참 누군지 결혼 잘했어요. 여자분이 그러던데 돈 열심히 벌고 요리까지 하고 그런 남자를 꿈꾸는 건 저는 좋은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안 이루어지지만은 그리고 또 그런 꿈을 꿔도 그런 남자들이 정신 없이 오진 않을 테니까 뭐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건 꿈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과정을 잘 셋업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눈에 거슬리는 서비스는 전 모르겠어요. 그건 뭐 본인이 어떤 눈에 거슬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책이만큼 도착했는데 좋은 질문 오늘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글자를 잘 쓰신 분들한테 제가 오늘 책을 한 5권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하여튼 여러분 나중에 사인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질문을 제가 딱 했을 때 이 질문이 막 여러분들 심금을 울리면 우선 박수를 쳐주면 내가 그걸로 한번 바로 좋은 질문이다 이런 게 제가 느껴지면 아마 고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태교에 안 좋다는데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할까요? 이건 제가 참 왜 마인드 컨트롤이 태교에 안 좋겠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뉴 에이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를 이게 그런 이교도적인 관점에서 뭐 다른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모르지만은 이걸 절제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내가 셀프 컨트롤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태교의 가장 좋은 건 셀프 컨트롤이에요. 내가 감정대로 먹고 싶은 대로 못 먹지 않습니까? 왜 입덧을 해요? 아이가 원하는 걸 내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입덧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셀프 컨트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지혜로운 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건 필요하지만 마인드 컨트롤은 인위적인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건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에서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또 혹은 또 성경적으로도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셀프 컨트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생각만 하는 노하우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만 하는 노하우.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생각만 하는 것. 마음에 좋은 생각을 쌓는 길은 좋은 말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둘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자꾸 읽고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사용하면 좋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이라는 게 생각을 파들어가는 어떤 그런 이 굴착기와도 같고 생각의 어떤 터널을 파는 어떤 그런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그야말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를 한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책을 읽는다, 또 아침에 성경을 본다, 말씀을 묵상한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 거 하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하루의 생각의 출발을 방향을 잡아주고 생각의 골을 파주고 생각을 이끌고 가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뭐 그렇게 뉴스 보기 전에 신문 보기 전에 그렇게 뭐 그냥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세상사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그런 확고한 방향을 잡아주는 말씀들을 좀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저녁에 이제 들어와서 좀 집에 와서 뉴스를 보고 나면 첫 뉴스부터 끝 뉴스까지 보면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이 정말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비감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뭐 모든 일이 그렇게 다 우리를 이렇게 우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 필요한 것만 보고 잘 안 보는데 요새는. 그리고 이제 그냥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좀 가져가셔서 좀 보십시오. 보면 좋은 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아니 뭐 내가 책 팔러 나온 건 아니고 제가 트위터를 쓴 게 그래서 그래요. 아침에 새벽 5시에 꼭 썼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눈 뜨는 사람들이 좀 볼 때 처음에 좀 그야말로 좀 따뜻하게 하는 말, 그리고 좀 희망을 주는 말, 그리고 좀 사랑이 담긴 말, 그런 꿈이 있는 말, 그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해서 제가 7년 동안 아침마다 이걸 트위터를 쓴 거예요. 그 쓰는 시간도 아침 새벽 5시에 꼭 썼어요. 그래서 그걸 써서 이렇게 이제 4권의 책이 됐는데 제가 3,000절을 쓰기로 결심했거든요. 근데 3,080절을 썼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왜냐하면은 이 트위터라는 게 그냥 막 보니까 처음 들어가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말들이 많아요. 욕설도 많고 또 그냥 너무 사사로운 얘기, 정말 하찮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볼수록 사실은 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생명수처럼 맑은 샘물처럼 한 모금 생수처럼 그렇게 흘려보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짧은 140자 안에 했습니다라는 존댓어를 썼어요. 그랬더니 제 팔로워가 뭐 한 20만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작가도 있고 아주 유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존댓 처음에는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한자라도 줄여야 되니까 했다라고 쓰다가 했습니다라고 따라 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이라는 게 끊임없이 상호 영향을 주는 교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과 좋은 말도 마찬가지 교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좋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생각의 습관에 벌써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거나 뭐 무슨 잘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사람, 그게 복이 있다라는 그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뭐 좋은 시를 한 편 외우든 성경 요절을 외우든 아니면 뭐 정말 뭐 반야바라밀다 심경을 외우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외우고 있는 게 세상에 쓸데없는 인간의 언어에 그런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을 빼앗기는 것보다 낫죠.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말은 절대 기억 안 하고 나한테 비난의 말은 일생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그걸 기억하니까 무슨 좋은 생각이 나겠어요. 그런 얘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는데, 좋은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비난하는 말이나 욕하는 말은 일생 그걸 마음에 그냥 돌에 새기듯이 새겨서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인간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이 안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미운 정이 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말의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말을 들을수록 좋은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요. 제가 이제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많이 접촉할 기회가 있는데, 연예인들이 이게 참 신앙이 자라기가 어려운 이유를 제가 발견했어요. 이렇게 노래를 하던 가사도 별로 좋지 않은 가사가 많고 대사도 좋지 않은 대사가 많고, 이걸 그냥 짧은 시간에 다 외워야 돼요, 연기자들이. 그러니까 좋은 말은 하나도 기억할 시간이 별로 없고 그런 좋지 않은 대사들을 워낙 많이 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 작품 하나 끝나면은 그냥 이 말을 다 잊을 만한 그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걸 외우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은 밸런스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쁜 드라마 하나 찍으면 나쁜 인생을 하나 산 거예요. 그러니 그 대사가 내 몸에 남아가지고 일생 동안 나를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이렇게 삶이 평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질문은 짧은데 답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최근 두세 달 정도 답을 찾고 싶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요. 죽을 용기는 없으나 사라지니까 억지로 사는 것 같아요. 꿈도 하고 싶은 일도 있어서 누가 죽고 싶었던 적 있냐 하면 아니라고 대답했던 터라 요즘 스스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나이 들어 사춘기인가? 답이 안 나와서 질문 드려요. 이거 무슨 질문인지가 우선 이게 좀 애매한 질문인데, 죽을 용기는 없으니까 사라진다. 그래요. 이게 죽는 게 용기 있는 것 같지만은 정말 사는 것에 비하면 용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산다는 건 사라져서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사라져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그냥 우리는 잘 모르지만 무수한 사람들의 이렇게 관심과 사랑과 배려에 우리가 이 산물이라는 걸 우리가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이 환경과 조건이 있겠어요. 저는 우선 그 여자분들에게 대해서 참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10달 동안 뱃속에 데리고 고생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이 10달 동안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결과예요. 그리고 엄청난 빚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나이 30이 됐건 40이 됐건 여러분들 하루에 3끼씩 먹인 게 누구예요? 정말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얼마나 먹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이 공기를 호흡하고 정말 우리가, 저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온전히 빚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불평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는 많은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빚을 졌다를 알면 누군가 내가 받을 빚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호흡을 하고 있는 것도 누군가의 사랑에 빚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사라진다, 아니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조금씩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 깨달아지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또 이해하고 누군가를 또 이렇게 사랑하고 품는데 어렵지 않아요. 내가 받은 게 얼마인지를 아니까. 근데 왜 이게 이 자살을 자꾸 생각을 하고 또 분노에 빠지냐면 내가 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를 몰라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화가 나는 게 왜 화가 나요? 본인이 못 받은 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거절당했거나. 근데 본인이 얼마나 많은 거절을 남에게 했고 나는 그 대신에 또 얼마나 많은 빚을 또 내가 안 갚았나 이걸 알면은 내가 받을 빚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화내지 않아요. 저는 이분께서 조금 더 그렇게 생각. 그 나이 들어서 사춘기라고 하는데 몇 살이나 됐는데 나이 사춘기가 된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축인가요? 아니면 사춘기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을 때 생각을 깊이 하는 건 좋은데 그 생각하는 깊이나 이런 골이 계속 나 자신에만 머물러 있거나 나 자신에 빠져 있으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먹고 살만해서 사춘기도 맞지.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 게 없으면 사춘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겪고 있는 병은 다 먹고 살만한 데서 생긴 병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 어릴 때 먹고 살 게 없을 때는 그런 고민이 사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정말 뭐 좀 뭐랄까 육체 노동을 좀 시작해야 돼요. 육체 노동. 목사님이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을 듣고 싶습니다.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 여기 어디 있을 텐데. 그분은 그냥 책을 한 권 사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 책이 있으니까 그건 책을 보면 너무 섭섭한 것 같아서 한마디만 하면 땅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늘의 시간은 거기서 건져 올리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제 영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영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은 영혼의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 다 묻고 버리고 갈 시간들은 아무리 살아봐야 땅의 시간이죠.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건 답만 들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자, 거룩한 분노와 정죄와 판단 그리고 권면 어떻게 구별하나요? 남편이 2번의 서원 기도를 지키지 않고 살아서 심히 답답합니다.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예? 아 가운데 계세요. 한번 왜 뭐 무슨 서원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또 그래서 지금 남편이 서원 기도를 안 지켜서 거룩한 분노를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어떠신가요? 이제 남편이 이제 나이가 60이 됐고요. 남편이. 네. 이제 23살 때 대학교 때 갑자기 이제 어머님이 원인 모르게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고 이제 그런 일이 생겨서 그때 이제 남편이 노후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외대.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우리 엄마를 살려만 주시면 제가 러시아 선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얼떨결에 기도를 하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저는 이상하게 신혼 때부터 남편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네. 종합 상사 다니면서 밤낮 이제 늦게 들어오고 또 이제 해외 주재원까지 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부어 주셔서 어머님은 20년을 사셨고요. 남편은 굉장히 하는 일이 다 잘 됐었어요. 남편은 다 잊어버리고 살았고 저는 신혼 때부터 그게 자꾸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전도사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선교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남편이 성경적으로 사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저는 자꾸만 걸렸어요. 평생 걸리고 지금도 걸리고 있는데 이제 2번째 이제 딸이 이제 갑자기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네? 사고. 아, 사고를 만났어요. 사고가 나서 거기서 급하게 수술을 하고 이제 후송이 돼서 이제 한국으로 온 지 한 6년 됐는데 이제 그때 또 남편이 이제 그 태국으로 딸을 데리러 가는 비행기 안에서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고 급하게 갔거든요. 네네. 아이고 하나님 우리 딸 살려만 주시면 또 태국 선교사 가시겠다. 저기 술을 끊을게요. 아, 술을 끊겠다. 근데 또 안 끊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술이 갑자기 자기가 의지로 끊는 건 아니고 약속을 지키고자 애쓰면서 끊는 건 아닌데 그냥 네. 갑자기 술이 싫어졌대요. 네네네. 그 태국 병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술이 싫어져서 입에도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사업적으로 비즈니스가 있어서 중요한 자리가 있으면은 술을 마시는데 저는 이제 옆에서 나는 끊은 거라고 난 술이 이상하게 싫어졌다고 끊은 거라고 하면서도 중요한 자리에서는 술을 마시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자꾸만 이제 그런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가면서 저는 속으로 점점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약속한 거 지키라고 말하게 되고 네. 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고 나는 근데 왜 그 저기 남편이 하나님하고 약속하는데 본인이 막 옆에서 끼어가지고 분노를 왜 하고 막 그렇게 그래서 본인이 그냥 조용하게 네. 기도해드리면 돼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술을 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술이 싫어지게는 만드셨잖아요. 네. 그러고는 이제 뭐 사업상 술을 뭐 한두 잔씩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게 뭐 나시린처럼 나는 입에 대면 뭐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끊은 게 아니고 네. 이미 내가 원해서 마시던 술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니라 정말 사업상 필요나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끊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면 끊어져요. 그것도. 그리고 이제 연세 보니까 곧 못 먹겠구만 보니까. 60이면 얼마나 더 먹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 일이고. 그게 이제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직장 계속 다니세요. 지금도 일을 하긴 해. 아니 근데 이제 곧 무역을 하니까. 또 뭐 일도 또 그만두게 될 테니까. 네. 뭐 러시아에 이제 그때는 가면 러시아 선교사들이 다 싫어합니다. 너무 늙어서 오면은. 그러니까 어쩌면 또 주님께서 보호하시느라고 안 보내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러시아 한 번씩 더울 때 가서 아우리치도 좀 다녀오시고 그래서 한 번씩 그냥 가서 주님 그래도 왔다 갑니다. 눈도장 한번 찍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충분하고 가서 지금 하면은 여러 선교사들을 힘들게 만드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냥 제가 본 데는 분노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말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죠? 분별은 해요. 우리가 뭐 날씨가 덥나? 오늘 날씨가 춥나? 이런 건 분별이에요. 근데 날씨가 더우니까 날씨는 정말 나빠. 이거는 이제 판단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판단할 능력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자네, 이 사람은 남자네. 이건 분별 아니에요. 근데 여자는 나빠. 모든 남자는 도둑이야. 이런 거는 이제 판단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거룩한 분노는 있을 수 있어요. 그 거룩한 분노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각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는 분노해야죠. 이렇게 인권이 막 유린되는 그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분노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느냐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게 뭐 내 의를 주장하는 방법이 될 거냐 아니면 그런 공동체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는 쪽으로 갈 거냐 이건 이제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룩한 분노는 필요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내 입장에서 내는 분노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건 대부분의 경우는 오해예요. 저는 보니까 지금까지 몇 년 결혼 생활 하셨어요? 지금 30년? 30년. 예? 30년이요. 아유 잘 사셨네요. 이 어려운 세상에 30년씩 사는 건 진짜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만 믿고 그리고 남편이 안 떠난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선교사로 가야 된다는 부담감을 혼자서 얼마나 끙끙 앓으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아내 입장에서는 두들겨 주면서 여러분 그거 뭐 괜찮아. 주님이 다 받으셨어 이미. 그렇게 해줘야지.
아무래도 당신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 이렇게 하면 또 남편도 불안하고 하니까 이렇게 마음을 늘 풀어주시고 함께 사시는 것만 해도 큰 은혜로 생각하십시오. 저도 한 30년 이상 살아보니까 이 같이 사는 건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면 좋겠지 뭐 그 정도면 족한 거예요. 더 물으실 것도 없어요. 더 물으실 것도 없고 됐습니다. 아주 되셨어요. 이런 가정 보세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 혼자 불교입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라 생각하시고 절에서 스님도 하셨고 내면에 굉장한 자기애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부모님도 공경하고 사랑하라 하시는데 저는 말 한마디 건드는 것도 힘들 정도로 어색한 사이가 되었고 원망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에겐 저의 상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일까요? 포기하는 것이 답일까요? 오셨어요? 여기? 포기하라는 답을 듣고 싶으세요? 네? 아니죠? 네. 그럼 포기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죠.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제주도에 있는 분인데 이 따님이라서 그런데 아버지 학교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근데 아버지 학교 숙제 중에 아버지를 한번 안아줘야 되는 게 있어요. 평생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빠서 안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숙제하느라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아버지를 만나러 가서 아버지를 한번 억지로 안아서 억지로 안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죠. 근데 말로 그 숙제하느라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번 껴안았는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아버지도 외롭습니다. 아버지도 힘들어요. 한국 땅에서 아버지로 산 사람 치고 속에 그런 큰 엉어리들이 없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윗세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들도 다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 불쌍하게 내려온 이 악한 이 인연을 누군가 끊어야 돼. 그게 내가 끊어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를 무조건 사랑해 드려야 돼. 아버지를 안아드려야 돼. 아버지들이 전부 이렇게 막 그 헛폼 잡느라고 너무 힘들게 살았는 세대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 사실 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나는 누군가 아들이 됐건 딸이 됐건 아버지를 꼭 껴안아주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어머니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전도 절대 안 됩니다. 가족 전도는 특히 안 돼요. 가족 전도가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대신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선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깝게 내 곁에 주신 사람부터 사랑하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머지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건 쇼예요, 쇼. 내한테 가장 가깝게 준 사람을 사랑 안 하고 이게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그건 사실은 안 받는 일이에요, 앞뒤가. 그래서 이 첫 단추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급하다. 이게 가장 이게 시급한 일이다.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선임이세요? 아버님 선임 하셨죠? 이제는 안 하시죠? 그래서 이제 뭐 다 준비가 되셨네. 그러니까 저는 안아드리고 정말 저는 아버지를 이렇게 잘 대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뭐 지금 예수님을 믿나 안 믿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로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 아버지를 내가 먼저 사랑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먼저 해야 돼. 꺼내야 돼.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사랑에 무너집니다. 해보고 나도 안 되면 다시 연락하세요. 연락하시죠. 30대 청년입니다. 모태신앙으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가치인 사랑이 중요하고 궁극적 목적인 것을 옳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 중 사랑보다 큰 것은 없다고 여기니까요. 문제는 제 신앙 중 사랑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나와 깊은 관련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지만 일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십자가 사건이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노력과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상당히 많이 가 있네요. 잘하고 계신데 뭐.
잘하고 계신데 꼭 십자가를 경험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벽에다가 그냥 이렇게 십자가처럼 팔을 벌리고 한 저녁마다 30분쯤 서 있으세요. 30분 하시고 팔이 떨어질 것 같을 거예요. 정말 나를 못 박아 주십시오. 아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누군가처럼 성흔이 생긴 사람도 있어요. 손에 정말 못자국이 생긴 것이죠. 저는 그 정말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그걸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로도 모자라고 인격적인 만남을 꼭 원하면 뭐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건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십자가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죠. 특히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이나 재능이나 가진 것들을 허비하면 그러면 그게 조금 더 느껴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하고 조금 여러분들 질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페이스북 질문도 좀 받고 나머지 질문들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그 조금 마이크 한번 누가 질문지는 안 냈지만은 나 질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세요? 네네 질문 한번 마이크 좀 누가 좀 예, 드리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건강하시죠? 건강하니까 지금 나왔겠죠. 예, 예, 예. 아니, 사실은 힘든데 나왔어요. 예. 사실은 몇 제가 년 전에 네네 열린 새신자 예배 네네 말씀하실 때 네 한번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아, 네. 제가 사하라 사막을 저기 지프로 달린 적이 있어요. 지프로 사하라 사막을 언제 일로서 일 때문에요. 예, 네네. 그게 한 18년 전쯤 됩니다. 19년 전쯤 됩니다. 오예예 예. 근데 열심히 달리다가 네네. 어느 시점인가 이게 차가 더 이상 굴러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 예 예. 모래 처한 빠져서. 처한 적이 있어요. 네네. 뒤로도 못 갑니다. 네네. 요즘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내 그러니까 삶이 지금 그런 것 같다. 지난 한 6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네네. 이 믿음이 다 성장하기도 전에 네네. 이게 성장판이 닫히는 것 같은 음. 지금 그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이제 JDS까지 왔는데 네네. 자천 타천으로 자천 처천이죠.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 음.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왜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네.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여전히 안 되는 겁니다. 네네네. 제가 오늘 목사님 찾아온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모든 걸 팩트 위주로 네. 구성하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는데 네. 아 이분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셨을까. 네. 매일 팩트만을 보도하시던 네. 앵커로서 기자로서 이게 팩트하고는 좀 관계가 좀 먼 이 성경적인 어떤 그 이야기 속에서 네. 이분이 목회자까지 되시는데 네. 분명히 고통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자기 부인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지금 그 시점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네네네. 계속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네네.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따라가는 삶은 가능한데 허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따라가려는데?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진리가 있다는 걸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네. 드릴 수는 없고 네. 사하라 사막에서는 그래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그날 밤을 공포로 보냈습니다. 네. 그 새벽 동틀 무렵에 네네. 현지 그 사파리 관리인들이 이제 나타났고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뭐 어떻게 그 신앙적으로 보면은 해석을 네. 하면은 네네. 어떤 가호가 아니었나라고는 이제 간증을 할 수 있겠지만 네네.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고 제가 믿었던 훨씬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대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네. 아주 소소하지만 이런 체험들을 제가 이 JDS를 받으면서 굉장히 자주 했어요. 예. 네. 그런데도 자기 부인이 힘들어요. 예. 이게 내가 한계인가 하는 거 하는 점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지금 아주 뭐 정말 굉장히 그 핵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회 다니는 거 제가 얼마 전에 뭐 아침 마당에 나오래서 나가서 그냥 작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 다녀 가지고는 결론이 안 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크리스천하고는 상관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처치 고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크리스천이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건 다르죠.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는 그건 어떻게 내 삶으로 드러나냐면 내가 그분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대단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첫째는 내 자신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나 때문에 죽었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되려면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관계가 불가능해요. 우리 이성적으로나 머리로 어떻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33살 먹은 청년이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하고 지금 2016년에 사는 내하고 뭐 무슨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그런 이게 시간적이고 지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이게 사실은 성령 사건이에요. 그 믿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보자고 작심해서 믿는 건 신념은 될 수 있을 망정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먼저 오면 내 부인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내가 나를 부인하려고 그게 됩니까?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맨날 나를 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봐야 망치진 손은 아직 죽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십자가 못 집니다. 그래서 가장 은혜로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내몰리는 거예요. 그 사실은 뭐 말기 암에 걸리든지 무슨 파산을 하든지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진짜 은혜로운 경험이 되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출구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의뢰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비극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께서 정말 나를 사로잡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를 내어드리기로 결정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신앙이 아니라 그분한테 붙들려서 내 자신이 저절로 부인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려놓으려고 하면 내려놓는 주체는 여전히 나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놓겠다면 나중에 내려놓은 것도 내 의라. 나는 이걸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걸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그분을 잡기만 하면 손에 그전에 들고 있던 건 다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분을 깊이 사랑하면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 대한 생각은 적고 나를 부인하겠다는 이걸 열심히 하는 건 이건 수행이에요. 이거는 수도 차원이에요. 그건 불교가 훨씬 강해요. 여러분 면벽자선 10년 할 자신 있으세요? 자기 부인하는 방법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래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까닭은 비우기는 했는데 채우는 게 있어야 끝이 나요. 우리는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 부인이 목적이 아니야 사실은. 내 안에 그분이 차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물 안에 잠기듯이 잠기는 게 목적이지 내 안에 있는 걸 다 비워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아니 빈 컵에 여러분들 공기를 자꾸 끄집어내면 공기는 또 들어가지 그 공기를 채울 일이 뭐 있어요. 그러나 그 컵 안에 물을 채우면 공기는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공기는 자기와 같은 거예요. 물은 사실은 성령이에요. 그 안에 내 안에 그런 그분의 말씀이건 그분의 능력이건 그분의 사랑이건 이게 차오르면 나는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저 이제 뭐 JDS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받을 건 다 받았죠. 훈련은 다 받았어요. 근데 훈련의 맹점은 훈련은 자꾸 받을수록 독해지기만 해. 훈련 받으면 내 이게 크레딧만 쌓여. 정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크레딧은 소용이 없다고 말해요. 네가 무슨 훈련을 받았고, 네가 무슨 뭐 헌신을 많이 하고, 네가 무슨 율법을 잘 지키고 이건 주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내가 주님하고 관계가 문제란 말이죠. 오케이 이걸 오늘 뭐 저녁 주제로 삼기는 어렵고 저는 그렇게 내가 나를 비우려고 애쓰는 더 이상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더 전심으로 그냥 움켜쥐는 그런 간절함이나 그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아까 우리 약속대로 페이스북에 지금 뭐 이렇게 접속이 돼서 이렇게 질문이 뭐 엄청 많이 왔네요. 자, 이게 박선미 씨라는 분, 조직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내부에 적들이 많이 생기는 듯합니다. 꾹 참고 가만히 있자니 내가 바보가 되고 맞서자니 힘들어지네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지금 조직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내부에 적들이 많이 생겼대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 조직 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실 욕심을 부릴수록 적은 많이 생겨요. 내 목표가 뚜렷할수록 적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고 조직 속에서 내가 목표를 또 그만둘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택일해야 돼. 택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관계가 더 소중히 여기겠다면 슬로우 다운 해야 돼. 동기생들보다 반발만 늦게 가면 돼. 그럼 오래 남아있어요, 직장에. 근데 동기생보다 한 발 먼저 가겠다고 설치면 적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빨리 회사를 떠나게 돼.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지혜롭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직장에서 빨리 해서 내가 다른 직장 가려면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게 뭐 녹치기 아까운 철밥통이라 못 하겠어요. 나는 거기서 정년퇴직하고 싶다 그러면은 빨리 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리가 주는 영향력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배려하는 데서 오는 영향력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직의 윗자리로 안 가더라도 나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 인생을 택해야 돼요. 아유, 그럴 바에 신학교 가겠습니다. 신학교 더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성품이 안 고쳐지면 목회를 해도 그런 목회를 해. 어떻게 하든지 경쟁적인 목회를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남보다 더 큰 교회를 하려고 그러고 내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성공에 대한 욕구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것들이 뭘 해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이 문제를 잘 다루셔야 돼요. 내가 조직에서 너무 적을 많이 만들면 안 돼. 그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잘못 가고 그렇다고 무슨 퍼포먼스가 많은 것도 아니야. 그럼 성과가 많아서 적이 많다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냥 내가 먼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것이죠. 남편이 집사입니다. 하지만 술을 먹고 집안 제사를 지내야 해서 늘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이건 뭐 보통 다 이렇게 살고 있죠. 지금 집사인데 술 먹고 있어서 뭐 잡사입니다. 이런 얘기일 테고 또 제사를 지내야 해서 늘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게 결정을 해야 돼요. 하여튼 이런 경우에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건가. 그리고 이렇게 남편한테도 그렇게 한번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술을 더 좋으면 술 좀 더 마시다가 그냥 교회 오세요. 왔다가 당신도 힘들 텐데. 우리 제 아는 분 그 목회자 사모님이 하도 이 아이가 정말 술을 못 끊고 하니까 자꾸 나무라 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캔 맥주를 냉장고에 사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아이하고 한 캔 같이 따서 마시면서 얘기도 좀 해주고. 그게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이란 게 그런 거예요. 너 어떻게 목사 아들이 그럴 수 있냐가 아니라 그 아이가 지금 어쨌건 술을 마시는 걸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 좀 그런 넉넉한 사랑이 있어야 그게 예수님 사랑 같지. 안 그러면 내 수준의 사랑을 하면서 그걸 자꾸 예수님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탐했다는 얘기를 들을 만큼 이 집 저 집 잘 찾아가서 술도 같이 마시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쪼잔하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술 한잔 하나 담배 피우나 이렇게 관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지만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들보다는 술 한잔 하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게 나아요. 그게 훨씬 성경적이지. 우리는 뭐 술 담배가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애초에 안 받는 사람도 많아요. 술 먹으면 한 잔 먹고 기절하는 사람도 있더만. 그런 사람이 술 안 먹는 게 뭐가 대단해요. 그런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한 잔 먹고 기절하는 게 더 대단한 일이지. 그거 안 먹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걸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약속 지키고 살고 손해보고 살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살고 그게 주님을 따라 성실하게 사는 거지. 그건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뭐 술 담배 안 하고 제사 안 지내고 그런 건 다 하는데 사람들한테는 늘 손가락질 받으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저는 이분이 그렇게 답답해하는데 시간 되면은 다 될 거라고 믿습니다. 유명한 믿음의 장로님과 그 가족이 세상 법을 어겨서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을 봤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안팎이 다른 위선을 가진 기독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딱 한마디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이 혼란스러운 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아닌데 교회라는 문편을 붙여놔서 문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단 교회가 교회입니까? 근데 간판은 다 교회라고 붙여놔서 같이 이제 싸잡아서 욕을 먹는 것이지만은 저는 뭐 분명한 기준을 말씀드리기 이기적인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저는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적인 삶을 사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기적이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내가 살고 있으면 아 나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그럴 때 쓰는 단어는 나는 미크리스찬이라고 해야 돼. 옛날에 이어령 씨가 본인은 반기독교인도 아니고 비기독교인도 아니고 나는 미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직 미자라는 걸 썼는데 아직까지 미크리스찬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뭘 하더라도 저는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잘하는 게 뭐 명함에다가 장로 박아 다니고 이런 그 명함에 무슨 장로를 왜 박아요? 세상에 다루는 거기다 왜 그걸 넣어 다니냐고. 저는 옛날에 CEO를 할 때 같이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커피 한 잔 놓고 기도 한번 하세요.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30초 넘어가면 이거 가짜구나. 커피 한 잔 놓고 뭐 이렇게 기도 오래 할 게 있어요? 답답한 분들만. 남편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별거하고 있는 아내가 이혼을 해도 좋은지 크리스찬으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구만. 전 때리는 건 뭐 용납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결심하고 하세요. 어떡하겠어요? 그 맞아가면서 무슨 누가 계속 맞고 있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뭐 딸이 맞는데도 맞으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대신 맞기로 하겠어요. 그 폭력적인 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은 성경 구절 중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무엇인가요? 왜 자꾸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시는지. 전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니까 목사가 됐지.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신학교 가기로 결심한 거.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경륜을 드러내려 함이라.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신학을 결정했어요. 그 표현이 이게 최상급의 비교급을 썼어요.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다. 이게 사도 바울의 깨달음인데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가장 죄인보다 내가 더 죄인 같고 가장 하찮은 사람보다 내가 더 하찮은 것 같아. 정말 먼지마도 못해. 그런 깨달음이 오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좀 전해야 될 건가? 어떻게 목사들은 저렇게 못 전하나? 어떻게 교회는 저렇게 엉터리로 전하나? 이게 제가 답답해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답답답이라는 이 형태도 여러분들이 워낙 설교를 잘 안 들으니까 또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할 수 없이 이런 방법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 들어봐야 큰 도움은 안 돼요. 아니 원저자 직강을 듣거나 그게 낫잖아요. 직접. 저는 여러분들이 꼭 저보다는 성경 텍스트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것도 또 뭐 페이스북도 질문이 너무 많이 왔는데 이것도 좀 쉬십시오. 좀 쉬고 좀 쉬도록 하고 지금 페이스북 중계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하여튼 오늘 해봤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막 엄청난 질문을 처음에 일찍 보내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안 맞으면 아마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와 친구들은 50대 접어든 나이상 어른입니다.
하지만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바람피워 부부간에 마음 닫고 사는 친구가 있는데 요즘 조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잠을 적게 자고 너무 열심히 집안일을 합니다. 또 한 친구는 남편이 교수인데 권위적인 데다 본인 월급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17년간 직장 생활하다 그만두었는데 남편이 다시 나가 일하기를 원한다고 하네요. 그 문제로 부부간에 자주 다툽니다. 또 어떤 친구는 친정 문제로 늘 고민이 많고 화가 난다 싶으면 지나치게 집안일에 몰두합니다. 친구들은 답답하니까 저에게 이런저런 고민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듣기가 좀 힘듭니다. 솔직하게 너는 일 중독 같다. 그렇게 말하면 너는 인생을 다 아냐? 네 말만 맞냐? 이런 반응입니다. 다들 자기 얘기를 들어만 달라고 하니까 지칩니다. 고칠 생각도 없고 결론도 없어요. 친구들과 더 만나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합니다. 변화도 없고 배우지도 않으려 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변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인연을 다 끊을 수도 없고 그저 들어만 줄 수도 없고 말입니다. 20년간 결혼 생활의 결과가 일 중독, 요리 중독, 우울증 등 중독으로 향하고 있으니 안타깝기도 하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는데 이 친구란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친구 다 끊어졌거든요. 거의 다. 뭐가 친구예요? 친구 세 손가락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라는 게 옛날에는 참 이 친구를 제가 잘못 사귀었어요. 좀 나이 들고 나서 제가 그 지혜로운 분한테 들었는데 친구는 나보다도 좀 나은 사람하고 사귀고 결혼은 나보다 좀 못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런 지혜로운 권면을 하는 분 얘기를 들었어요. 이 친구는 나한테 계속 와서 무슨 이렇게 징징대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좀 보고 배우고 본받을 만한 사람 자꾸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 그냥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 만나면 진짜 지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친구를 삼지 말았어야 돼. 사실 좀 냉정한 얘기지만 좀 내가 좀 도전받고 내가 배우고 내가 좀 따라갈 만한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이 골치 아픈 친구들만 사귀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늪에 빠진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걸 견딜 만한 내 능력이 있으면 좋아. 아니면 한 사람 택해야 돼. 한 사람한테 집중해야 돼. 이 친구 저 친구 다 만나봐요. 다 지금 허적거리는데 누구한테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해. 친구도.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인데 회복돼야 되겠다면 시간을 많이 보내줘야 돼요. 아낌없이 시간을 쏟아야 돼. 다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내가 왜 듣고 앉았나? 안 만나는 게 낫지. 만나고 와서 그냥 완전히 그냥 탈진해서 돌아오면 뭐래요? 그러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면 그 친구는 이 얘기를 했는데 회복이 일어나요. 이 얘기를 했을 뿐인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정말 들으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친구 얘기를 들어주고 사랑한다는 눈빛을 끝없이 보내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헤어질 때 넌 잘 가고 있어. 그만하면 잘 가고 있어. 우리가 20년씩 살고도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 건 대단한 일이야. 그렇게 한두 마디만 해줘도 친구는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친구 잘 사귀어야 돼. 뭐 질문이 답변이 됐나 모르겠어요. 오셨어요 이분도? 예? 안 오는 한 분이 오셨어요? 예. 답변이 됐어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35세이고 고향은 중국 연길입니다. 연길에서 학교 다닐 때 선교사로 오신 교수님 통해서 평신도 훈련도 받았고 그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영향을 받아 중국에 돌아가면 자비량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선교나 봉사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 일이 사랑에 더 가까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 같은데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사랑보다는 최선의 가치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선교를 하다 보면 그냥 일이 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전도를 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시고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심을 경험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분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만남은 어떻게 해야 경험할 수 있는지요? 갈 때까지 갔는데 또 뭘 이렇게 욕심을 내네. 이미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사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런 삶을 못 삽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은 한 가지 이제 이게 본인이 자꾸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고자 하는 이런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존재를 확인하고 내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만큼 하면 돼요. 무리하게 하면 결국은 이게 겉돌아요. 이 나사를 이렇게 조우지 않습니까? 나사를 이렇게 조을 때 힘을 너무 들이면은 나사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겉돌기 시작한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겉돌기 시작하는 때가 와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사역을 한다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꾸 이렇게 억지로 감당하거나 또 내 동기가 아니라 남을 시선을 의식하는 동기로 이렇게 일하기 시작하면 그 사역 전체가 겉돌기 시작하는 때가 와요. 그럼 아무 기쁨도 없어. 그건 정말 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이제 다 우리가 뭐 이렇게 목회를 하거나 선교사를 하거나 할 때 탈진하는 이유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접속되어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그걸 플러그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게 무한한 리소스에 플러그인 돼 있어야 우리가 무한히 흘러가도 지치지 않아요. 그때는 플러그가 빠졌구나. 그래서 빨리 플러그를 다시 이렇게 플러그인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한테 그걸 플러그인 해봐야 안 돼요. 인간끼리는 서로 다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인간은 누구를 채워주지 못해. 그렇게 채워주는 사람이,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건 그 사람이 플러그인 돼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늘 주님께 플러그인 되어 있나, 아니면 여기서 빠져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허세를 부리거나 겉포장을 해서 사나, 이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고 우리처럼 위선자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 위선을 금방 알아요. 너무 사람들이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을 가져도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영적이에요. 악한 영을 가졌으나 우리가 선한 성령을 받고 있는 이 차이지,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영적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금방 우리를 알아요. 오케이,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저 질문이고요. 이건 뭐 내가 글을 좀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답변을 드릴게요. 자, 이거 또 페이스북에 한 번 더, 또 혹시 여기 질문하실 분 계세요? 시간 제가 본 데 한 10분쯤 남은 것 같은데. 네, 여기 질문 한번 같이 또 하시고. 안녕하세요. 네. 아까 네. 희생하면서 살고 손해 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네네. 이제 계속 손해 보고 계속 네. 상처받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어디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주 정말 중요한 우리가 손해 봐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는 게 내 머리 계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요, 그냥 못 해줘서 안달이야. 그리고 정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끊임없이 뭘 해줄까를 생각해요. 손해 본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표현이 겉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걸 손해 본다고 표현할 뿐이지, 우리는 사랑할 때 주는 건 더 많이 받는 행위예요. 근데 난 요새 사랑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안 베풀어서 그래요. 안 베풀어서. 사랑은 줄 때, 드릴 때, 할 때 더 많은 걸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묻고 답변하잖아요. 전 지금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더 받고 있지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린 자꾸 하나님한테 뭘 드리겠다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드리는 거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드리려고 애쓸 거 하나도 없어요. 기쁘게 하면 돼. 기쁘게. 뭘 하든지.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기뻐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런 그냥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저는 그냥 기쁩니다. 그런 고백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애쓰는 거, 이게 사실은 큰 화근이에요. 그냥 정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다가 되게 사고 내거든요. 그냥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고를 받아주는 까닭은 그런 사고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게 대단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 같아. 우리가 애들 뭐 레고를 만들어 주거나 또 무슨 비행기 그 비행기 다 키트를 사가지고 애가 혼자 못 만들어요. 그냥 아버지가 다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애 데리고 나가서 비행기 날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비행기를 뛰어가고 날아가면서 이렇게 다 날리면 아버지가 네가 다 했다 그래. 네가 다 했다 그래. 뭘 한 게 뭐 있어. 비행기 살 때 지 돈 가지고 샀어. 만들 때 뭐 지 혼자 만들었어요. 아버지 돈 가지고 사주고 아버지가 맞춰주고 안 되면 틀어진 거 또 새로 뜯어가 새로 다 맞춰주고 지는 뛰어가면서 날린 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는 네가 다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로 그렇게 아버지 칭찬을 듣고 착각하면 안 돼. 그때 조금 성숙한 아들 같으면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정말 나의 나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깊이 깨달아 보면 사실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죠. 그래서 믿음이란 그런 위대한 자각이에요. 그리고 또 위대한 체념이야. 나한테 대한 체념이야.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우리는 정말 전적인 신뢰가 생기고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또 다 할 수 있다. 이런 패러독스가 자꾸 고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근데 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이렇게 성경을 자꾸 보시면은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있을 때 조금 더 깊이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요거 페이스북 한 번만 또 이거 참 뭐 많이 들었네. 가족 간의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힘이 듭니다.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면은 참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맞는 말이거든요. 정말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가족들 간에 상처를 남기는 건 정말 내가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내 자신의 부족을 느낄 때 사실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발가벗고 주님으로 채워질 때 말이죠. 내가 채워져야 돼. 내가 먼저 채워져야 돼. 그 내가 먼저 정말 절대적인 존재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인간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그분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 사람을 붙들고 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잡는데 이게 뭐 손가락이 긴 탓인지 손톱이 긴 건지 우리는 사람을 잡으면 사람한테 상처를 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거나 사람을 매니지하거나 컨트롤하거나 매니플레이트하거나 이건 다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흔히 하는 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봐주고 넌 그렇게 생겼구나. 넌 왜 그렇게 생겼니? 이건 다 상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넌 그렇게 생겼고 난 이렇게 생겼구나. 그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존재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존재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그건 권력이란 말이에요. 권력. 근데 우리는 권력적인 접근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자꾸 주장을 해. 그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본능적으로 부담스러워하고 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그 사랑이라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게 그게 가장 최고의 관계로 이제 성숙해 가는 거죠. 뭐 조금 안 알아듣는 사람도 계신데 어쩌겠어요, 그것도. 때가 되면 다 알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 다니는 친구를 전도해야 되나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다 전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그분 안에서만이 자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또 그분이 생명이요.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 만나면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분한테 별명을 붙여서 나는 예수님한테 붙인 별명이 메타 릴리전이다. 그분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이상이라는 거고. 그분 메가 솔루션이다. 그냥 솔루션이 아니에요. 메가 솔루션이에요. 본질적인 해결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뭐 다른 종교에 있건 또 교회 안에 있건 자우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보다도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누군가를 더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정말 만나서 그분이 진정한 자유로운 삶으로 가는 것, 그보다 어떻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보다도 어떻게 그 사람을 성공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만나는 게 성공의 클라이맥스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여기 이제 이거 2개 읽고 마칠게요. 어차피 제가 약속한 거니까 다 읽기는 읽어야 될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살다가 어느덧 내가 주님을 믿고 있나? 라는 의심이 어느덧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왜 또 주님을 믿으려고 노력할수록 힘든 건가 하는 마음에 속이 많이 상합니다. 믿고 싶고 또 자신이 혼란스럽고 내 자신도 못 믿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목사님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확신하셨는지 또 어떻게 확실한 믿음이 드셨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요. 이 참 뭐 이게 믿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곤혹스러운 시간, 어떻게 보면 터널의 시간을 겪는데 누구든지 믿음의 시간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나? 내가 뭘 믿지? 이런 시간들이 오는 것이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성숙해가는 시간이죠. 근데 안 보이는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안 보이는 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안 보여.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외국에다가 아이를 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모가 계신지, 또 혹은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부모님 시골에 계신데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신지 지금 뭐 돌아가시고 안 계신지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해보잖아요. 목소리 듣잖아요. 전화해가 전화 받으면 살아 계신 거 아니에요. 전화 안 받으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대화 기록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기억되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말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죽음을 안 볼 거라는 걸 믿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안 보이면 죽었다 그러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개인적인 체험 이상의 체험을 하기를 바라고, 개인적인 체험이 비록 잘 안 나타나더라도 이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의 본질로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참 좋아하던 친구가 하나 떠났어요. 그러나 그 친구하고 나누었던 대화가 기억되기 때문에 저는 뭐 떠나보내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죠. 어쩌면 눈앞에 보이고 안 보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우리는 여기 눈앞에 곧 사라질 거예요. 저도 뭐 몇 년 있으면 여기 사라질 거고, 여러분들 여기 뭐 저보다 조금 더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 사라질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어디선가 다시 만난다는 것을 믿는 까닭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믿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는 뭐예요? 언약하고 약속을 맺고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저는 제 아내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신실하게 쓴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 말만 믿고 사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가계부를 보자 한 적 없으니까. 얼마나 그 대단한 믿음이에요. 결혼 31년 동안 단 한 번도 가계부 보자. 얼마 썼니? 어디 썼니?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여보 당신 그렇게 애써서 번 돈을 내가 함부로 쓰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좀 속였겠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조금 덜 신실하게 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말을 믿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를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단 한 번도 제가 월급을 어디 썼냐 보여봐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관계를 돈독하게 또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속과 또 믿음은 이게 함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한 뭐 이렇게 신학자에 따르면은 한 9,000개의 약속이 있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주는 만큼 그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니까 얼토당토하는 것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그분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이에요. 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건 또 후반부만 알아. 그 앞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거 싹 빼먹고. 그러니까 그건 반쪽만 외우다가 당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생일날 너 원하는 걸 사줄게. 그때 원하는 거란 아버지의 뜻에 맞게 원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놈이 네 원하는 거라고 해서 아버지 내가 보니까 어디 일식집에 갔더니 사시미 칼이 좋은 게 있던데 그걸 사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아가는 게 내 원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알고 그 말씀을 알아가면 내 소원이 그게 조정되기 시작하는 게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제가 그 아침마당에 나가서도 제발 성경 좀 읽으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알면 내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새 내 삶이 마치 골격이 틀어지고 목이 삐끗하고 허리가 척추가 S자 만곡증에 걸리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이게 엇나가가 있어요. 그런 어긋나 있는 인생을 바로잡는 중추적인 그런 중심을 잡는 게 없으면 우리는 바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살아온 횟수만큼 빗나가 있다는 걸 잘 인정하시고 이걸 돌이키는 건 내 힘이 아니고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 했는데 하나 남았는데 막 읽기가 너무 어려운데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하는 트러스트 이슈가 있는데 제게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만나 주셨어요. 중독 문제가 해결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고 또 사랑을 통로로 일하시는 인격적이신 분을 알려주셨는데 어쩔 때는 사람들과 있다면 그 따뜻한 분위기에 안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갈망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체험은 있는데 진정으로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은혜를 다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그걸로 끝이네요. 이게 이제 답답한 답이에요. 답답한 물음인데 이건 뭐 그냥 답답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그죠?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드리는 걸로 그냥 하고 오늘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여름 휴가 잘 다녀오시되 저는 여러분들한테 막 답답함이 너무 많으면은 그냥 멀리 가지 마시고 좀 가까운 데서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도 뭐 해외 간다 어디 간다는데 요새 해외 가면 요새 뭐 이렇게 또 테러가 많아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좀 여행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여행을 떠나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면 거기까지 가서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목에 가시 걸리듯이 있으면은 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조용한 시간, 차분한 시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한적한 시간, 미명 해 뜨기 전의 시간 그런 시간에 늘 아버지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여러 가지 주어진 문제들을 그분께 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구하면은 인색하게 주는 게 아니고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저는 그런 열매들이나 그런 답답함이 풀리는 결과를 얻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페이스북 통해서 장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본인이 나는 베스트 5에 들어간다 생각하는 분 5분 나오시면 책에 내가 사인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오늘 그 마치면서 제가 짧게 한번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생에 답답한 질문들이 끝도 없지만 그러나 오늘 정말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에게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소망이 그 답의 근원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동안 또 한 달의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런 은혜를 흘려보낼 장소에 우리를 보내실 것으로 믿고 또 그런 삶이 펼쳐졌을 때 우리에게는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임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답답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